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과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어서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을 따르기로 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허락하신 물질,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신자의 물질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6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비유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1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듣게 되는 비유는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시고 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해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우리의 이제 구원은,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구원은 이제 죽어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 열매, 그 차원에서 계속 물질도 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당장 드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돈을 사용하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시험거리가 되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드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목사님 결론은 헌금하라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부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행위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교회에서 그것은 자율에 맡기지 뭘 이런 물질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질의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시간에 어떤 이런 물질 혹은 헌금 얘기, 혹은 성경 속에서 물질 부주의인 얘기가 나올 때 혹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이건 그냥 지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피해가지 마시고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나 찜찜한 것이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그러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목회자가 자신에게 이런 문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 그건 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과 물질의 관계는 결코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신자,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물질이 어떤 건 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이 분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자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 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물질에 관한 이런 요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비유의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딱 그냥 성경책을 지금 보지 마시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었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개고생했던, 개가 와서 막 핥거든요. 그런 거지는 천국에 가고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천국 가니까 가난해야겠구나,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부자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만약에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해야 간다면 우린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럼 되는 겁니다.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든 뭘 하든
거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걸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이런 걸 수 있습니다. 부자가 죽은 후에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 부자가 그러니까 너무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라도 좀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막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는 말이 이제 거기도 복음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죽은 자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처럼 들리죠. 살아 있을 때 잘 믿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살아 있을 때 잘 믿어야지. 당연히 죽은 후엔 소용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쭉 말씀 이 맥락에서 보면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당연히 살아 있을 때 잘 믿어야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정말 천국이 사실은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또 어떤 그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고 또 지옥이 좀 멀리 보이는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요거 좀 난해하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는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대화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한 대사.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뭐 영화 잘 안 보시지만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지옥 단계가 있어요. 지옥에서도 굉장히 끔찍한 지옥 가기 위해서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보고 누가 정말 저런 곳이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보여지는 이 장치는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구렁텅이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보실 분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혼란스러움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 텐데 그 부분을 위해서 먼저 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이 상황을 도입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비유와 연결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했는데요. 역시 그 비유도 핵심을 잘못 짚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든지 재물 가지고 그냥 뭐 좀 불이하게도 내 이익을 위해서 잘 쓰면 되는 거다.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였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제일 참 지혜로운 일,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조차도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친구를 사는 일은 그거는 빛의 자녀들보다 그래도 참 칭찬받을 만하다. 이 지점을 짚은 거예요. 그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만약에 불의한 재물로라도 가장 지혜롭게 쓴 거라면 내가 돌아갈 곳에 나를 반겨줄 친구를 산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요 단순한 물질 사용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재물은 그냥 쓰다가 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누구 한 사람도 다 뻘거벗고 나왔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물질은 그냥 여기 계속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물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개념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차원은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그 생명의 주를 주관하는 그게 그분이 주인이신지 아니면 돈이 주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가 남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친구 예수님을 얻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프로 불편러들 그들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서 바리새인들에게로 옮겨가는데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비웃는다는 이 표현이 약간 코를 실룩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형상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콧방귀를 끼는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하게 콧방귀 낀다 그랬잖아요.
콧방귀 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웃는다는 표현이 코를 실룩거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굉장히 또 이 언어 유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들어가는데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시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느니라. 그런데 여기 미움이라는 그 정황이 뭐냐면 악취로 인해서 코가 심하게 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참 아주 좀 추하다 그런 뜻으로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코를 실룩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코를 상하게 할 정도로 악취를 풍기는 그들이다라는 그런 이 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언어 유희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 자기는 돈을 좋아하는 그들의 위선이 그렇다고 한. 근데 여기서 특별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기록되는데 여기 사실 우리가 뭐 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뭐 돈을 싫어하나요? 돈을 다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항상 뭐 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뭘 살 때 아끼잖아요. 돈이 좀 있으면 더 좋은 거를 사겠다. 뭐 더 좋은 가방, 자전거 혹은 뭐 뭐랄래 차. 돈이 좀 더 넉넉하면 좀 있으면 뭘 하겠 이런 게 항상 있을 때 돈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 감추지 않아요. 위선이라는 건 좋아하면서도 아닌 척하는 게 그게 위선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의 죄악된 것을 돈을 통해 막 드러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은 당연히 좋아하면서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돈의 친구였다. 그들은 돈의 친구였다. 여기 필라브로스라는 우리가 친구 뭐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그들의 친구였어요. 즉 이들은 돈을 그들의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돈으로 친구를 사라 이런 말을 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친구인데 왜 돈으로 친구를 삽니까? 굉장히 언어 유희가 들어있어요. 아니 돈이 복의 상징이고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내가 왜 이 돈으로 친구를 사나요? 당연히 콧방귀를 뀌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재미있게도 15장에 그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허비와도 연결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집에 있던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의 허비 그걸 보고 아마 코를 실룩거렸을 거예요. 저런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재산을 탕진한 그랬을까 하면서 막 비웃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아들은 훨씬 더 내 거라는 게 강하죠. 이거 다 내 건데 이게 잔치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런 미움받는 태도였다는 것이 연결이 되고요. 역시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로 친구를 사는 일이 콧방귀를 뀌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재물 자체가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악취가 나는 것인지를 막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그냥 가도 되는데 이미 비판이 시작된 김에 예수님은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 그러나요? 더 비판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쉬우리라. 아멘. 일단 여기 이 비유의 도입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그 순서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하진 않겠지만 앞에 비유의 뒤에 이렇게 해설이 나오고 뒤에 비유는 앞에 해설이 나오는 미래 도입부가 나오는데 이 도입부가 좀 깁니다. 그래서 다 구체적으로 하긴 그렇고요. 간단하게 의도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율법, 이 바리새인과 율법은 밀접한데요.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그 시대가 끝납니다. 그 상징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의미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오므로 그 구약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하나님 그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의 시대가 왔으면 율법이 이제 폐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나 많이 강조되었죠. 율법은 하나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제사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법이 없어졌더라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살아 있어서 구원 얻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 법을 즐겁게 지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 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도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법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이와 같다는 뜻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뼈 아프게 항상 실천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정신을 도외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율법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그래서 이 부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막 축복과 저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에발산의 저주, 그리심산의 축복,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 내용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 부한 자들이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결코 율법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그래서 밭 농사를 지어도 밭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고 언제나 그들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래, 왜냐하면 이거 주신 주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부자가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정신도 어기는 거고 법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은요, 그것을 다 도외시하고 저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저들은 자기 죄를 받는 거야. 병든 자, 고아나 과부나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 아주 멸시하면서 자기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위선적인 사건이 이 다음 이야기로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아직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간음한. 여기서 사실 이 맥락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생뚱하죠. 갑자기 왜 또 이혼 간음 얘기하실까?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위선적인 태도가 가정의 문제에서 당장 드러납니다. 이 가정은요, 신앙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삶의 현장이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각각 다른 존재로 하나가 되게 가정을 이루신 것은요,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게도요, 이 각각 다른 존재가 하나를 이루는 신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이 참 창조의 신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뭐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가정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절대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구원받은 가정에서 이 아내나 남편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은요, 너무나 중요한 이 결혼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은요, 여성을 종부리듯 하고요,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를 마음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이용하다가 버렸던 세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라는 말은 이혼을 이렇게 잘하라는 법이 아니라 뭐죠?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오늘날에도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요즘에 그 하는 4주라는 기간을 만들어주고 이혼 법정에서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안전장치가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그냥 이혼 딱 하면 끝나버리면 이건 어떤 가정도 부부싸움하고 이혼해 그러면 그냥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법도 안전장치를 말하는데 이 모세 이혼 이 증서는요, 안전장치입니다.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 봐,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어. 정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게 자기의 권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학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음을 해야 내쫓는 정말 그런 데도 있지만, 뭐 이 유대 학파 중에 뭐 샴마이 학파가 있고 뭐 힐렐 학파, 여러 학파 중에 아주 나쁜 사람들은요, 아내가 남편의 이렇게 어떤 체면을 구겼으면 내쫓아요. 그리고 더 심지어 강하게 나가면
아내가 뭐 밥을 했는데 거기 뭐 돌이 들어갔다라든지 뭐 그런 걸로도 내쫓습니다. 내쫓는 명분을 많이 실제로 문서로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아주 극한의 경우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쁘지 않다는 이유로도 어떻게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 참 신비한데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이혼당하고 내쫓기면요 완전히 삶의 희망의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왜 그렇게 많은 남편을 만나냐면 그 남편이 없으면 그냥 사회적인 약자가 돼.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는 것은 삶의 희망이 없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삶의 희망이 없게 만들 정도의 악한 행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물을 드리고요. 나는 11조를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 대해서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를 우리께 약을 올릴까? 예수님을 아마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그런 내용을 조금 자제하고 이제 드디어 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 헌데를 아멘. 일단 이 부자의 보여지는 표현을 보면요, 자색옷, 고운 베옷,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색옷은요, 당시에 이 염색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대에 엄청 고가의 옷이죠. 우리 기억하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래서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천성의 그 루디아 아줌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던 정도로 이 부자 아줌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홍포 자색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이 왕의 상징입니다. 조롱하려고 입혔지만 어쨌든 이 자색 옷은요, 이 부하고 왕이고. 그런데 문제는 엄청 좋은 옷에 매일 호롭게 살지만 반대되는 인물, 그 대문 앞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앞에서 버려진 채 살았다 그러죠. 부자는 이름도 없는데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이 뭔가 내용이 있겠죠.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뭐죠?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세상에 소망도 없고. 그래서 거지, 그렇다고 우리 신자를 거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그 거지가 어떻게 묘사되죠? 몸에는 헌데투성이의 대문 앞에 버려집니다. 뭐 이 부자가 이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버려진다는 그 의미 자체를 볼 때 아마 그를 매몰차게 이렇게 각박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좀 집 앞에 있으면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러면 좋은데 굉장히 그 놀부처럼 이렇게 주걱에 붙은 밥풀도 떼어주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어때 이제 언제 반전이 일어날까요? 우리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응부해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그렇습니다. 언제 반전이 일어납니까? 바로 죽음 앞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 결산의 날을 앞두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제 결산해라, 너 세마라, 너 이제 끝이야 했을 때 내가 이 물질 어떻게 사용할지 이렇게 느낀 것처럼 이제 죽음 앞에서 사실은 이 회개할 기회랄까요? 어쨌든 죽음 이후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그런 구도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천국의 그림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제 보면은 이 사실은 부자가 유대인이었다면 그들의 조상인데 알고 보니까 거지가 안겨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 그런 것을 의미할 뿐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엄청 많아야겠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뭐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게 비유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뭐라고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들이 조상으로 섬겼던 그들의 그 혈통에 따라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들이 지금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얼마나 참 역설과 반전이 들어있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엄청난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도 마지막 때 내가 널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그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 이런 거죠. 목사님이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야, 너 도무지 알지 못해 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꿈이라도 그런 꿈 꾸면 악몽 중에 악몽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만 두려워하면 될까요?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이 들어있다면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이 위선과 갑질,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갑질, 지옥에 가도 벗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죠. 지옥에 가도 그 거지 나사로를 막 시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내 목을 죽여주세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 거지를 그렇게 박대해 놓고서 여기서 나사로는 만만했나 보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안 돼.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보면은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 말투가 비슷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지 않았니?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15장을 읽어보겠는데 15장 31절과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1절에서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이 무시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죠. 사실은 여기 큰아들이나 15장의 큰아들이나 여기 16장의 부자나 사실 자기가 뭘 잘해서 이 부함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큰 아들도 거기 태어났기 때문이고 이 부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금수저, 뭐 흙수저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 느끼지만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누구는 복을 받았고 누구는 저주를 받았고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아니면 저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주신 것 잘 쓰고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데 잘 모으고 통장에 잘 저축하고 또 부동산 잘 마련하고 든든하면 그때 그 비유이잖아요. 너 그거 내일 생명 걷어가면 누구 거 되겠니? 물어보면 거기 앞에서 우리는 눈동자가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가 바뀌고 물질을 보는 태도가 바뀌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그게 구원받은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이런 거 좋은 거 주셨다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어도 갑질하는 부자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또 천국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는데 같은 점은 예수님도 같은 육체를 가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을 것도 먹고 그래서 연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효족성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막 문도 통과하고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히 뭐랄까요, 단절된 세계가 아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소망하면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 반대로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 불편러, 계속 무슨 일이든 불편과 불만과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갑질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자들만 모여서 시켜서 뭐 좀 하고, 여러분 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거 별로 복음적이지 않은가요? 시키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것.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내 아내, 남편, 그리고 성도들, 그 사람과 봤을 때 평생 함께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과 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분과 계속 있어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닙니까? 어디 보세요. 주무시는 분들 잠깐 자다가 천국 가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과 우리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있어도 천국에서 재밌을 것 같다.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없어야 천국이라고 하거나 혹 저 사람이 있으면 난 천국에 안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뭐죠?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그 상태, 그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뭐라고 어떻게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제 부자가 참으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깨달았으면 지옥에 안 왔을 것 같아요. 자, 27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이번에 나사로를 보내라고 또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이 나사로는 뭔 죄인지 또 그들을 시키래요. 갑질은 정말 벗어지지 않는 태도인가 봐요. 이 하는 말이 내 형제들 좀 구원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무서운 거 맞고요. 고통스러워서 가지 않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천국 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까? 지옥 권세 가면 안 되고요. 두려운 거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지옥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지. 지옥이 무서워서 가는 거는 그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나 이런 영화에서 권선징악, 그래서 지옥이 뜨겁고 불이 있으니까 거기만은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내 형제 자매들 지옥 가면 안 돼요.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단지 나에게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차원으로 끝까지 지겹게 벗어지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나사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주 뼛속까지. 가끔씩 그런 얘기는 뼛속까지 이기적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친절하게 답해 줍니까? 이미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죠. 굉장히 뼈를 때리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 그들은요,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이마가 미간이죠, 문설주와 손목에 이 하나님의 법을 줄줄 외워요. 요즘에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어떤 자매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걸 다 외워서 뭐 하겠느냐. 그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의 정신, 그 이혼한 아내를 버리라고 쓰는 그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사용하면서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갑질을 하고 내가 이 법으로 나는
됐으니까 너는 저주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인정했을까요? 전 끝까지 벗어지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히려 부자가 막 아브라함에게 막 호통을 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 복음으로 안 되니까 죽었다가 살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뭐죠? 이 잘못된 구원, 잘못된 복음 대표적인 특성을 보내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반응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는 것이지, 죽었다가 누가 죽어서 천국 간 이야기, 어디 갔더니 막 병자가 치유받고 막 금리빨 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도 막 쓰러지고 거기에 뭔가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이 니고데모에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신비한 거 봐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거듭남의 교리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삶의 태도,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을 또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대조가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요, 비록 그가 불의한 사람이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변호해줄 친구를 샀습니다. 자기를 변호해줄 친구, 자기가 쫓겨났을 때 맞이해줄 친구.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죠? 자신의 재물로 자기 문 앞에 거지를 외면함으로써 마지막에 그 나사로를 통해서 변호할 기회를 잃어버리죠. 이거 참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 돋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변호해줄 친구, 재물 불의한 친구를 산 그 사람은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자기를 맞아주거든요. 나쁜 것이었지만 어쨌든 친구를 샀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로 그 거지 나사로 하나 친구로 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허구인데요. 만약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조금이라도 먹을 걸 좀 주고 옷도 좀 입혀주고 했다면 혹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물 한 방울 구했을 때, 이건 허구입니다. 저 사람 날 도와줬으니까 물 한 방울 말고 물 한 1.5리터 정도 갖다 줄까요? 혹은 내지는 그런 변호해 줬을 것 같아요. 허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구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했대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은 좀 길지만 정신을 차리시고 한번 읽어볼 텐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비유의 핵심은 부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아니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이나 계속 꾸준하게 드리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유익을 따라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면 내가 부자 되는 복음은 옳지만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윤택한 삶을 살면 복 받은 거지만 가난한 자들은 뭐 저 사람들은 그건가 이건 우리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내 멋대로 사용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부자가 형제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죽은 자를 보내서 당신들 형님이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니까 어서 회개하세요. 회개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회개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지옥까지 말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는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지옥 가기를 두려워서 당장 이렇게 아이들이 혼나지 않으려고 비는 그 형식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회개는요, 그저 지옥 가지 않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생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는 것, 물질의 회개가 사실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 좀 미안하지만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 인사 안 하시네요. 졸려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 봐 안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권의 변화는요. 자그마한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진 소유물 거기서부터 인격의 변화 어떠하십니까?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전 괜찮아요. 죽어서 천국 가니까 뭐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내 삶의 어떤 변화 지금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중에 나의 재물, 나의 통장, 나의 노후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들이 좀 조금이라도 수정될 마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 거듭난 성도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계획,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말씀이 이렇게 들렸는데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맞지, 난 거듭난 신자이지. 물질 내 주인이 아니지.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예배가 우리 현실과 분리된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참 부족한 우리 작은 데서부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실천되어 갈 수 있는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아주 누룩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삶의 고집이 회개하게 될 때 물질과 내 성격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굉장히 헌신되신 분들이고 삶이나 물질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헌신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귀한 헌신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이 복이 흘러나가는 것. 저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께서 오시리라. 그것이 결코 이 땅의 물질과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참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구제 부장님도 있고 선교 부장님도 있는데, 이것이 정말 역동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실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앞에 나와,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불쌍해도 이른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려놓은 반성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코를 실룩거리면서 그렇게 비웃었던 바리새인들, 정말로 악취가 나는 위선자들이라고 신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정말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지, 우리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그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물질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렵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도 진정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우리의
우리의 모든 건강한 것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려웠던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상심하고 세상의 희망과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작은 도움들이 그들의 삶에 불 받쳐주고 하나님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하나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작은 보이지 않는 삶의 구석구석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물질 하나님 이것으로 근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